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를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따뜻한 성령님의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움츠려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따뜻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등을 펴고 고개를 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힘이 들며 지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한금 한금 더듬듯이 주님의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론 모르고 헤매일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사 갈 길을 밝히 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사 인생길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빛을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바쁜 일상을 지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추운 겨울 바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춥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따뜻한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병든 환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초 뜻하지 않은 환난과 같은 그 질병을 선고받고 마음에 많은 낙심과 어려움이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장로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사 그들의 눈물의 헌신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그 교회를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가 보답받는, 그래야 그 가정의 일을 통하여 그 교회에 더욱더 큰 믿음의 간증과 기쁨이 일어나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긴 여정을 잘 통과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박사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사람들, 군대에 가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낙심한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주님의 귀한 등대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님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23번째 시간, 이 동성애는 왜 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YTN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이 기독교 방송에 나온 설교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뉴스는 이 설교 방송을 직접 틀지 않아서 어떤 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이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아마 설교자가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런 것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뉴스 앵커가 말을 하더거든요. 최근에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그런 것을 또 설교하는 이들을 고발하는 사례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불법 선교, 신고, 포상제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이런 총선 기간 혹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설교를 할 경우 이런 것들을 신고하면 포상을 준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운동은 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이슈였죠. 사실 이 움직임이 너무 오래되었고 또 최근 기독교회가 워낙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아달라는 호소를 이제 사회에 돌려도 사실상 이런 흐름을 막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법안을 상정하는 자들이 자기가 동성애자라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유권자들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너의 자유가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너의 사랑을 인정한다 라는 식의 태도가 소위 이제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소위 쿨한 태도로 생각하면서 많은 대중들은 동성애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더군요. 벌써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된 일입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청년들 중 실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생각이 깨어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생각이 깨어있고 말고의 여부가 아닌데도
이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닌 그런 청년조차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죠. 그 당시보다 지금은 이런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고 사회의 분위기 또한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자유로운 성적 사랑을 추구하다가 나온 결과죠. 자, 이제 요즘이야 혼인 관계를 개인의 감정에 따른 선택으로 보지만 불과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란 내가 그를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따라야 할 문제였죠. 이것은 동서양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나오지만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이 자연스러움이 혼인관계로 이어진 것은 아니기에 혼인관계는 정략적이었고 오히려 개인의 연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에게는 정말 수많은 부인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 수많은 부인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겠죠.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의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 같은 경우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지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두 첩인 비라와 실바 또한 사랑하지 않았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 결혼에서 이 개인의 감정이 결합되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결혼했다. 이것은 거의 사실 20세기 중반부터 보편화된 감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 혼인 관계 외에 연애를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흠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것을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어긴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죠. 자, 이런 쪽에 대해 기록이 많은 유럽의 역사에서 본다면 이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도 사람들은 이 혼인 관계 외에도 낭만적인 사랑을 꿈꿨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이 혼인이라는 결과로 도출된다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힘드니까 가정과 사랑이 별개였죠. 그러나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혼인관계 외에 성적 사랑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파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8세기까지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사랑을 했을지언정 대놓고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스캔들 정도로 치부하였지 떳떳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신분제가 완전히 철폐되고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등 3인 평등의 시대가 도래하자 결혼 역시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혼인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자유의 영역을 더욱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자유에 따른 이성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의 영역에 제한을 없애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자유의 제약은 딱 하나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떠한 일도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고에 따른 유명한 말이 프랑스의 문인인 프랑스아즈 사강의 말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자, 그녀는 마약을 들고 가다가 이 공항 검문대에서 걸렸고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재판정에서 이런 말을 해서 유명세를 더 얻었죠. 원래 유명한 문인이었고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자, 그리고 정말 그는 자신의 육체와 인생을 파괴하면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이게 20세기 말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의 말이었고 청년들은 이 말에 열광하였죠. 자신이 선택한 사랑에 좌절하여 목숨을 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유럽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듯이 이 사강의 말은 더 이상 종교적 권위, 국가의 권위 등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모든 것을 타파해야 한다고 외치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째서 코로나가 터지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격렬하게 시위하였는지 우리는 유럽의 역사를 알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이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파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반대가 됐지만 프랑스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집단 논리, 집단이
무언가를 강제적으로 개인에게 할 때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 폭력을 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가든 공동체든 무엇이든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거나 혹은 다수 의견이니까 따라라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 좌파의 사고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이 경제적 분배를 강조합니다. 우파의 사고는 이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이며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통해 이제 나라가 발전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죠. 자, 이런 유럽식 영향, 이런 유럽식 사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들이 우리나라 80년대 학번, 소위 운동권 세대입니다. 자, 이들은 군사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으며 10대 시절을 보냈고 정치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행동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적 선택에 있어서도 자기 결정권과 자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는 사회의 주류 혹은 지도층이 되었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양성평등이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국가나 사회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좌파의 사고와 우파의 사고가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동성애 찬성의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와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동성 간의 사랑까지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독교의 신학적 사고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기독교회가 딱히 좌파의 경제 정책이든 우파의 경제 정책이든 이것과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좌파식 경제 정책, 즉 분배를 강조하는 것도 있고, 우파식 경제 정책, 성장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는 것 또한 둘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은 둘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동성애만큼은 그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게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 동성 간의 어떤 성적 결합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문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를 여자 쓰기로 버리고 혈호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성 간의 성적 결합을 인정하지 않으셨으며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증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토에바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에서 112번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미워하다입니다. 이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죠. 사실 이 토에바라는 단어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성적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며 근친 간의 성적 결합이나 심지어 짐승과의 성적 결합을 하는 행위를 악하다는 수준을 넘어 가증하고 미워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진배 없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동성 간의 성적 결합은 기독교에게는 우상 숭배와 같은 수준의 일이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미워하고 증오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저지른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그분께 얼굴을 향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이겁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자마자 바로 벼락을 내리셔서 죽이시거나 치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어도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들의 악이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멸망시키셨지만 아직도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남겨두셔서 그들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분명히 가증한 죄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했다고 그들을 싸그리 다 멸절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다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는 말씀에 따라 그들을 긍휼히 여길 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또한 사실은 다들 죄인이죠. 그들과 우리의 죄의 종류가 다를 뿐 본질상 사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를 마냥 혐오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것에서, 특히 유럽에서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기독교 그룹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다, 불로 불태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동성애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동성애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혹은 그런 사회의 혐오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그런 혐오의 어떻게 보면 공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죄는 미워하되 우리도 또한 그들 죄 같은 죄인이며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꼭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셔서 모두 그 선택에서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자, 동성애자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줄임말이 LGBT입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이 레즈비언은 여성과 여성, 게이는 남성과 남성, 양성애자는 둘 다 사랑하는 이고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병을 바꾼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이 교계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펼치시는 분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동성애 분류가 게이, 즉 남성과 남성의 동성애에만 국한시킨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남성의 성적 결합을 공격하기 위한 주요 무기가 에이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유튜브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 게시판에서 충격적인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광고였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에이즈 검사를 하라라는 광고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지하철 광고판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 예방에는 뭐가 필수라고 이런 광고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남성 간 동성애자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에이즈를 예방하라.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에이즈 환자 발생이 적지 않으며 그 환자 중 상당수가 남성 간 동성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더욱 각인시키는 근거로 쓰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많은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를 남성 간의 동성애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는 분명히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롯이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풍족함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고 오히려 가렴 주구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총체적인 악을 고스란히 보여줬고 그로 인해 멸망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 혐오스럽게 바라보기만 하면 공격을 하는 나도 그 근거가 빈약해지고 그 공격을 받는 이들도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만약 에이즈와 같은 질병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면 여성 간의 동성애를 반대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자, 벌써 20년 전에 읽은 책입니다만 이 한 레즈비언,
여성 간 동성애자가 쓴 글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여성 간의 사랑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 간의 사랑은 청결합니다. 여성이 자궁에 생기는 질환은 남성의 성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남성의 성기는 그 자체로 여러 병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병균이 자궁에 옮겨져서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성 간의 성적 결합은 이렇게 남성의 성기로 인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청결하고 권장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근거가 오직 질병 때문이라면 오히려 여성 간의 동성애는 그럼 질병에서 예방될 수 있으니까 좋겠네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빈틈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제가 되게 오래전에 봤던 근거인데 그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과 여성 고등학생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해서 혹시 동성 간의 호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니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동성 간의 호감을 느껴봤다는 비율이 1%였습니다. 물론 한 20년 전 통계니까 지금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 60%가 동성 간의 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 중 남성이 많은지 여성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 비할 바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에이즈 같은 질병만 갖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무식한 소리 한다고 하겠죠. 자, 이 외에도 트랜스젠더와 양성애자 문제로 넘어가면 정말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현재 주요 지식층이 80년대 프랑스식 자유주의 사조에 강한 영향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의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요새 학교에 사용하는 성에 대한 교재를 보면 미국 못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만 부각시키는 것으로는 절대 그들을 막을 수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남성 간의 결합이든 여성 간의 결합이든 트랜스젠더이든 결국 이 모든 것을 공박할 수 있는 신학적 논거는 하나입니다. 이런 LGBT식 사랑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오래전부터 어떤 종류의 동성애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오래전부터 부부간의 성생활의 목적도 오직 자식을 낳기 위해서라고 못 박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런 논리에 따라 낙태 또한 반대합니다. 심지어 최근 교황의 발언을 보면 결혼이나 자녀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이런 신학적 논거에 따라서 반대하는 겁니다. 신학적 중심을 세우니 공박하기도 수월합니다. 상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죠. 명확한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해야 적어도 우리 안에서라도 서로 편을 가르거나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째서 개신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들이 있겠습니까? 명확한 신학적 근거를 세우지 않은 채 혐오의 공격과 반대만 하니까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근친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근친간의 혼인으로 태어난 아이는 유전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팔촌 간의 관계는 금지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촌인의 관계를 금지하죠.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창조의 질서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체의 기관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탄생시키고 번성시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창조는 혼돈을 바꾸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의지를 실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혐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 때문이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의 선한 질서를 지키고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동성 간의 결합이나 성적 기능을 바꾸는 것이나 심지어 자녀 없이 사는 혼인관계 또한 이런 신학적 구조에 비추어 반대해야 합니다. 자녀가 안 생기는 것은 도리가 없으나 일부러 갖지 않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은 목사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혼인하지 않고 그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 또한 왜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이 부분은 침묵할까요? 저는 목사들이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하고 혐오 발언을 너무나 쉽게 쏟아내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교회에 동성애자가 다니고 있다면 과연 저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샌가 목사들의 설교에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 중에 자살하는 이가 적지 않고 무엇보다 교인들의 자녀 가운데 자살하는 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그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이 자살한 성도의 장례 예전을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고 그때 학교 내에 토론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는 자살하면 굉장히 지옥 간다. 이것이 되게 명확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근래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우울증에 따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병의 결과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 말인즉슨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고 그것을 접하다 보니까 목사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자, 우리가 창조의 질서에 따른 신학적 사고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목사들은 청년들에게 결혼해야 합니다.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거의 못합니다. 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 반발을 얻거나 혹은 인기가 떨어지거나 혹은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런 말들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따른다면 한마디로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없으니까 그만큼 동성애에 대한 공격을 마구 쏟아내는 것은 아닐까요? 반대의 근거가 혐오여서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고 변화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반대의 근거는 진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칼은 안타깝지만 나의 공동체 또한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필연적으로 동성애자가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가톨릭의 교황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삼는 것을 문제시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안전한 곳에서 확성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총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서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저것만 하는 것은 결국 가식적인 집단으로 비출 뿐이며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기독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한 집단이 아니라 창조의 선한 질서를 세우고 지켜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때론 우리 자신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된다 할지라도 진리를 위하여 그것을 감내하는 그런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 질서의 수호자로 이 땅에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를 따라 이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할 겁니다. 이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아끼고 살아갈 겁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매연가스를 줄이고 어떻게 하든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역시 또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정을 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창조 질서의 수호 원리 하에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할 것입니다. 동성애는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을 역으로 쓰는 옳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진리의 날카로운 칼날을 저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향하는 그런
바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을 나에게 먼저 비추어 내가 창조의 선한 질서를 수호하는 수호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원리에 따라서 반대해야 될 것은 반대하고 또한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바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에 휘둘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로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설령 누군가 우리를 반대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오롯이 감당해내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말씀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혼돈스러운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끝까지 진리의 수호자, 창조 질서의 동반자로 남아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